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화상으로 얼굴이 많이 일그러진 한 소녀가 시각장애인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어서 둘이 결혼을 해서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그 유명한 안과 의사로부터 수술을 하면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말을 들은 맹인은 무척 기뻐하면서 그 소식을 자기 아내에게 알렸어요. 아내도 왜 안 기쁘겠습니까? 평생 앞을 못 보고 사던 남편이 앞을 보게 되었다는데, 볼 수가 있게 된다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남편이 시력을 회복하고 자기의 그 좋지 않은 몰골을 보게 되면 자기를 더 이상 사랑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시간이 흐른 뒤에 남편은 그런 아내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나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냥 맹인으로 지내려 하오. 내게는 보이는 눈보다 당신의 행복이 더 소중하오. 그리고 그렇게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그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남은 생애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머리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냉철한 머리도 중요하지만 변함없는 사랑은 보다 더 값진 거예요. 그리고 죽음보다 강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신의 이해 타산을 따지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어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십자가까지 지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루는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로 찾아왔어요. 그래도 이 바리새인은 이제 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대한 신앙도 생겨났던 모양입니다. 그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 이곳을 피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십자가를 향한 강한 의지를 보이시면서 내 갈 길을 가리라 선언하셔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크게 탄식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통이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헤롯 왕의 계획을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주저하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 가셨어요. 여러분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셔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셔요. 32절을 보세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은 것은 변함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모르셔서 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도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피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돌려주옵소서. 피하고 싶다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잘 아시면서도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셨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맺어질 열매를 보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보실 수 있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고통이 고통처럼 보이질 않은 거예요. 당신의 고통으로 우리에게 안겨줄 생명으로 가슴 벅차하신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아들의 절규를 애써 외면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내셨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34절을 한 번 더 보셔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계속 찾으셔요. 인간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랑으로 찾아오셔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히틀러 시대에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유를 위하여 투쟁을 하다가 그만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문을 다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그 고문을 견뎌냈습니다. 드디어 그는 지조를 지키고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후 그만 자살하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그가 석방되어서 곧 자살한 것에 대하여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 고난 고문도 다 이겨낸 사람이 왜 자유롭게 된 마당에 자살을 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자기를 밀고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살하고 마른 거예요. 그는 고문의 고통도 이겼지만 가족의 배신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의 배신을 잘도 견디십니다. 하나님은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수없이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변함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변하고 있어요. 얼굴도 변하고 사상도 변하고 풍속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그보다 제일 자꾸 마음이 변해요. 특별히 현대를 급변하는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참 다행인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변하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세 반석이셔. 우리 모두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십시다. 참 사랑은 환경에 좌우됨이 없이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한결같은 사랑을 드리는 참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좀 한결같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교우들도, 함께 살고 계시는 가족들도 좀 꾸준히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늘 깨닫습니다. 찬양 하나를 제대로 부르길 하나, 기도 한마디에 간절함이 있기를 하나, 예배 한 번을 영과 진리로 드리길 하나, 우리의 모든 헌신을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드리기를 하나, 우리의 사랑이 늘 부족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시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에 감격하면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표시가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그 큰 신앙의 모습을 아름답게 결실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저희들이 우리의 믿음의 결실을 잘 맺어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사는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함께 신앙하는 우리의 교우들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도 일하게 되는 우리의 일터에 함께 일하는 우리의 동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참아내게 하시고 사랑으로 견뎌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 날마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강한 은총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소원하는 기도마다 절절히 주 앞에 아랠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더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마음에 원할 때 주님 앞에 예배하며 뜨거운 은혜로 넘쳐나는 건강한 육신으로 주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